11월 키워드가 기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또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 또 주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삶 속에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그것도 기쁨의 순종. 이번 달에 계속 얘기하는 것이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을 듣냐 안 듣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청직이다. 대리 통치자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담을 위해서 미리 딱 완벽하게 세팅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것을 경작하게 하셨죠. 그 아담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행위가 뭐였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는 것.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안 먹으면 너무 힘든데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다는 것은 단순히 복종, 말을 듣냐 안 듣냐의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신뢰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기쁨의 순종이라는 단어를 좀 깊게 묵상해 보시면서 깨달음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지금 8절에도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미 알고 있대요. 근데 기도하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기도는 왜 하는가? 또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할 거면서 우리한테 기도를 왜 하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항상 질문이 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서 제깍제깍 이렇게 무슨 하늘에서 응답이 떨어지는 거면 그래도 할 맛이 일어날 텐데 내가 기도했을 때 들어주는 것보다 들어주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은데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평상시 때는 연락이 없다가 필요할 때만 여러분들에게 연락해서 달라는 거죠. 또 이제 제 또래 친구들은 지금 막 결혼도 하고 하는데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럼 이제 기분이 쎄하죠. 청첩장 주려나 보다. 평소에 연락이라도 좀 자주 하면 기쁜데 또 요즘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축의금도 이제 옛날보다 더 많이 내야 되잖아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축의금은 올랐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에 결혼식 뭐 두세 번만 가도 이렇게 꽤나 지출이 크죠. 또 동창이고 친한 친구라고 하면 한 장 넣을 거 몇 장 넣어야 돼요? 좀 더 넣어야 되니까 때로는 이제 그렇게 연락 오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만약에 평상시에 나와 이런 교류를 자주 했던 친구라면 너무 기쁘죠. 내가 친구를 위해서 더 못 해주는 게 미안한데 연락 한 번도 안 했던 애가 갑자기 전화해서 결혼해. 또 이따가 우리 애기 돌잔치야.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기쁜 소식이다만 너가 나를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구나. 그러니까 관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내 삶 살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한테 와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종교인들이 또 기독교 안에서도 종교인들이 많죠. 기도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치성을 드리는 거죠. 열심히 또 그 불의한 재판관 예화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한테 떼써라.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받아내는 식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애초에 관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훌륭한 기도, 멋있는 기도, 들어줄 만한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다 무엇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빠라면 불평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빠 나 데리러 와줘. 그럼 늦게 오면 아빠가 데리러 와줬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죠. 대통령이 막 그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막 지금 회의하고 있고 막 하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팍 열고 들어와요. 뭔가 딸, 아빠 나 이거 해줘. 이거 콜라 열어줘. 지금 나라의 운영이 중요하겠습니까? 콜라 열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보디가드도 못 말려요. 딸이 들어오는데 와서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 어쩔 수 없다. 이거 열어주고 무릎에 앉혀놓고라도 하겠죠. 그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 테슬라의 CEO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죠? 일론 머스크가 그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자기 아들을 목마를 태워갖고 같이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얘기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평도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불평으로 시작돼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로 끝나게 만드는 힘이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결국 내 생각이 변해지는 그 과정이 기도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안 주겠다 싶으면 적당히 이제 어차피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우리 모두 다 사실 하나님한테 조금씩 다 삐져 있습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한테 삐져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한테 살짝 물어는 보죠. 해줄 거야? 안 해줄 거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것도 부담이고 해봤자 뭐 좋은 것도 없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기도는 애초에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얘기합니다. 너가 해달라는 걸 다 해준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무엇인지 구해. 친구들끼리도 그런 얘기하죠. 소원 말해봐, 다 들어줄게. 그럼 막 얘기를 합니다. 다 듣고 있어. 들어준다는 말이 꼭 그걸 해준다는 말에 포함되는 건 아니죠.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즉시 해주시기도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기다려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포인트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필요한 거 다 아는데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누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은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입니다. 이걸 아는 자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렇게 삶이 돌아갈 때 우리는 평안하고 즐겁다고 이야기하지만 내 힘으로 뭔가 돌아가지 않을 때 우린 고난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계획대로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현실은 사실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는 힘든 거라고. 근데 오히려 내 맘대로 되지 않아서 은혜 입은 자는요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보고 은혜 입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믿음 좋았던 사람들이 정말 훌륭한 선택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코너로 몰아가세요. 내 힘,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자리로 몰아가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 바라봤을 때 네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론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믿음이 참 안 좋은가 보다. 나는 왜 아브라함 같지 않지? 나는 왜 요셉 같지 않지? 똑같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서 네 방법, 네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몰아가시는 거예요. 코너로. 아브라함만 봐도 내 집에 길 이우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가를 동하여서 아들 낳고 자기 방법, 자기 계획. 너 혼자 나오라 그러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믿음 안 좋습니다. 다 나름 내가 믿는 구석이 있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기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했던 것들을 일부러 막아내시고 코너로 몰아가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봤더니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삶에 혹시 코너에 몰려 계십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풍성한 시간입니다. 뭔가 내 힘대로 다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착각입니다.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인지하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이 축복된 삶입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기도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각 잡고 무릎 꿇고 손 이렇게 모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설거지하다가 운전하다가 사람과 대화하다가 내 마음 속에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돌아가는 것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그냥 그 위치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래요? 우리 아버지, 내 아빠 관계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마치 그냥 모양만 있고 아니면 뭐 천주교나 이런 오래된 성당에 있는 그런 동상처럼 그냥 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꼭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 맞으시죠.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맞으시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을 때 모든 게 이렇게 딱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떵떵거려서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닥쳐오는지 때로는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소원이 뭐였습니까? 빨리 이거 마치고 나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바울은 지금 전도하잖아요. 나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는데 몸에 질병도 눈도 잘 안 보이지, 온몸에 상처투성이지, 가는 곳마다 핍박받지, 감옥에서 두드려 맞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자족한데요, 만족한데요.
지금 이 감옥, 야 감옥 살다 보니까 감옥도 나쁘지 않은데, 이 감옥에서 오래 살고 싶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바울은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소원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 나 빨리 이 나를 부르신 그 경기를 빨리 마치고 난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 소원. 두 번째 소원, 내가 혹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다면 교회 성도들 한 번 더 보고 싶다. 이게 다였어요. 우리 현실은 그렇게 때로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애초에 내가 뭔가 이해하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믿음은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이 상황이, 이 현실이,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나도 모르겠어요. 암담해요. 그러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요게 믿어지는 것, 그걸 확인하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 없지만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게, 옛날에는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있지 않고 이렇게 집 바깥에 푸세식 그 화장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자다가 배가 아픈 거예요. 칠흑 같은 밤에. 저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칠흑 같은 그런 밤에 가고 싶으니까 형이나 누나나 엄마를 깨워서 가는데 이제 형이 얻어 걸린 거예요. 형을 데리고 가는 거죠. 안에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무서우니까 밖에, 형 거기 있는 거 맞아? 아 있어. 맞아? 있어. 자꾸 얘기하니까 형도 이제 귀찮은 거, 자기도 피곤하니까 졸아. 아 형,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앞에 있는 돌을 툭 던져서 문을 톡 하면, 아 형 거기 있구나. 별거 아닌데요, 형이 앞에 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들으면, 그 음성을 들으면 그 무서운 어둡고, 예전에 그 파란 유지 줄까 뭐 빨간 유지 줄까 막 그런 이야기도 막 생각났던 그런 무서운 순간들이 뭘로 변해요? 아 안심이 되죠. 편안하게 봅니다. 그게 뭐라고? 우리 인생 여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는 거 맞죠?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이유가 하나님 거기 계신 거 맞죠? 이거 확인 안 해서 그래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는요,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하나님 나 지금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 맞죠? 난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때로는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많죠. 가족들과 있고 친구들과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하고 힘든 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슬프고 우울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나의 그 속 마음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위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남자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이 안 건드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막 일하고 와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안 건드리는 거야. 나 건들지 마. 근데 여자분들은 대부분 안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뭔가 이걸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푸는 게 또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렇게 남편한테 풀고 싶은데 남편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얘기를 하니까 듣기가 싫죠. 그냥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걸 틀어놓고 그냥 가만히 생각 없이 있는 게 나한테는 힐링인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안 들어주니까 막 극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거룩히라는 말은요, 여기서 이름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인격, 성품, 능력, 영광,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 삶 속에 인정되고 나부터 그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부터가 그게 인정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그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에 내가 이렇게 맞춰지는 과정. 이게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죠. 그럼 이 모든, 지금 한나가 괴로운 이유가 뭡니까? 아이가 없어서 괴롭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오히려 한나가 원하는 것 모두 다 있는데 한나만 없게 하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이유,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날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죠. 아, 나는 왜 하늘을 날지 못할까? 그렇잖아요. 하늘 날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따 집에 가실 때도 훨훨 날아서 쫙 가면 좋겠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나는 꿈을 꾸긴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나는 날지 못해서 불행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없죠. 왜 그래요?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 10명이 날잖아요? 그럼 우린 불행해집니다. 걷는데 내가 초라해 보입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이 지저분한 땅을 밟아야 돼? 나도 저렇게 날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것은요, 항상 이런 비교 의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나도 그랬습니다. 남들 다 있는 자식인데 왜 나는 없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뜻은 뭐였습니까? 아들 달래는 거예요. 남들 다 있는 거 그거 달래는 거죠. 근데요,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냐?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들이 없어서 우울했습니다. 아들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았습니다. 아들만 주시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했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헛구역질이 올라와서 확인해 봤더니 임신했더라. 그래서 한나가 여호와께 영광 돌렸더라가 아니라 기도하던 도중에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 맞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이게 목적이었어. 그리고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에 취미가 있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그거 사주고 싶습니다.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려움을 주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굉장히 나를 향한
유익한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린 자녀한테 뭐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못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게 현금으로 몇 억, 내 전세 집 다 팔아갖고 맡기지는 않잖아요. 왜냐? 그게 너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사달라는 것을 지금 사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모의 유익한 의도가 있듯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지금 현실이 흘러가지 않은 게 우리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럼 힘들다만 있지 말고 그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진심이 뭐를 통해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죠.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해서 복받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지금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내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거긴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관점의 변화에서부터 이 현실을 봐야 이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못하면 지금 이 그냥 문제만 가지고 아둥바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기도는요. 나의 내면, 즉 내 감정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서부터 기도가 이렇게 삶 속에서 잘 돼요. 기도를 뭔가 각 잡고 이렇게 뭔가를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을 순간순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을 예를 들어서 하는데 이상하게 막 차가 계속 끼어들고 깜빡이도 안 켜고 들어오고 하니까 막 쌍욕이 나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연말 연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기어 나오나? 요즘 아무나 운전면허 줘가지고 운전면허 이거 도로교통법 이거 지금 그러니까 혼자서 막 계속 불평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라는 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 내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지?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내가 흥분해 있지?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그 영화 브루스 얼마이티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한 그 청년이 이제 하나님의 파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워 타임에서 차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님의 파워가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쫙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앞에 그 교통체증이 못에 홍해 갈라지는 것처럼 쫙 갈라지니까 자기는 거기로 사이로 쫙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요 기도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기도했더니 막 막혔던 게 막 뚫리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되게 여유가 없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급하지?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밟아도 5분 차이밖에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충청도 사투리 있죠. 그렇게 바쁘면 어제 나오지 그랬슈. 그렇게 바쁘면 좀 일찍 하지. 내가 집에서 아침에 바로 딱 일어나지 않고 핸드폰 이렇게 좀 만졌던 그 5분 10분 그건 탓 안 하고 마침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막 앞에서 막 이삿짐 센터 있고 하면 막 화가 나죠. 막 껴들가면 막 나를 바꾸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보면 이제 운동을 하고 그것을 운동 장비를 이제 다 각자의 것을 치워야 돼요. 치우는 거 하고 이제 화이팅하고 이제 운동 수업이 마치는데 장비를 치울 때 제가 제 거를 빨리 치우고 다른 사람 거를 하나 치워주니까 이 사람은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이 사람 또한 또 누군가의 거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 것만 한 게 아니라 남의 것까지를 해줬을 때 그 배려가 다 전염이 돼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네 거 내 거 안 하고 다 같이 치워주니까 더 빨리 더 편하게 끝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상태를 내 내면의 상태 내 생각이 지금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과 소통 속에서 내 안에 생긴 그런 작은 여유들 속에서 나오는 배려가 결국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상대방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그게 한 공동체 전체에 다 미치더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누굴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 더 들어주는 거, 이게 좋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게 왜 안 되냐면 내게 여유가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냥 피곤해서 나도 빨리 가고 싶은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뭘 더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가. 그런데 기도를 통하여서 내 내면을 내가 3인칭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대부분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과 억울한 나만 있거든요. 내가 죽겠다, 내가 힘들다. 근데 지금 내가 되게 지금 화가 많이 나고 있네, 이런 걸 내가 알아차려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수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손님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바쁘게 일하는데 막 너무 막 짜증이 나고 갑자기 막 식은땀도 나고 막 지치고 손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손님들이 갔으면 좋겠고 막 이런 손님들이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게 막 원망스럽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은 거예요. 아, 내가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가가지고 밥이라도 한 술 뜬 거예요. 잠깐 그 쉬면서 아,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어서 지금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밥을 먹어주고 나니까 이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일할 만한 거예요. 오히려 기쁨으로. 마치 기도는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알아차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알아차려주질 않아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구나. 내가 이 부분에 상처가 있구나. 내 과거에 이런 기억이 지금 트리거가 돼서 나로 하여금 이 상황에 이렇게 반응하게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나를 돌아본다라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그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아차려주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게 유익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많습니까? 요즘 들어서 짜증이 많이 납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무기력합니까? 우울합니까? 나에 대해서 많이 알아차려주세요.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보려고 해서 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자신이 봐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이 봐지는 거예요. 남이 얘기해 주면 기분 나빠요. 너 요즘에 기도를 안 해갖고 그래. 기분이 나쁩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요즘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고가 정리되고 욕심이 내려가고 마음이 다듬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소리가 죽어지잖아요. 그때 내 양심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이렇게 고집했던 것들이 내려놔지니까 이게 시야가 좀 넓게 보여져요. 상대방의 입장도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힘들면 내 얘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딱 뭔가 느려지면 컴퓨터 다시 껐다 켜는 것처럼 F5 버튼을 눌러서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꾸 새로 고침을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맞추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주 좋은 예입니다. 처음에는 나의 원을 구하는 거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사람이 나 힘들어요. 왜냐? 아빠니까요. 뭐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가다 발가락이라도 어디 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해도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니까 저 사람 욕 좀 할게요. 하나님 욕해도 괜찮아요. 욕했네 지옥 가라.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욕을 한바탕 하고 나면 좀 속이 후련해졌니? 하나님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는 거죠. 맞아.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악인이 사라지게 하지 말고 너는 너의 역할을 해. 영화에서 악인을
악인 배우 맡은 사람을 없애면 그건 영화가 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만 나와서 하는 그 드라마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아침 드라마 묘미가 뭐예요? 어떻게 저런 쌍시옷 여자가 있는지, 와, 악마도 저런 악마가 없다면서 막 이를 갈면서 보게 되죠.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야 주인공이 또 빛을 발해요. 너무해요 해서 작가한테, 감독한테 찾아가서 없애보세요. 착한 사람들만 남은 거 보겠습니까? 심지어 애기들 보는 그런 만화에도 이게 악역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역할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 역할을 잘하면 돼요. 경기자에 제가 비유했었죠. 우린 양궁 선수입니다. 사격 선수입니다. 내가 맞춰야 될 관역을 맞춰야지, 옆에 상대방이 나를 야유한다고 그 관역을 맞춰야 될 총을 상대방을 향해 겨눠서 쏘면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그냥 나와 상의 없이 뭔가를 이뤄내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 성취했네, 내가 약속 지켰네, 이거를 꼭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죠. 그것처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니야, 그건 너에게 유익하지 않아. 이것을 통하여서 우린 결국 뭘 배우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어로 쓰면 God is good. 여러분 아는 단어니까요. 하나님은 좋으시다. 요거 겪어 나가야 돼요. 그 기도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겪지를 못합니다. 내가 이걸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응답해 주셨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기록해보고 한 해가 지났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응답됐는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이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는구나. 우리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그때 나 되게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런 상황 아니었으면 나는 인간 안 됐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하나님 안 믿었어.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섬기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성도분들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으시다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 저는 목사라는 것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예배 이 자리에 안 오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계시죠. 그걸 보면서 내가 만약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침에 와서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딱 묶어가지고 억지로 지금 딱 코 걸어가지고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앞에서 말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도 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묵상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를 인정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기회만 좀 도망가려고 하는데 이게 딱 걸어놨어요. 심지어 이렇게 안수까지 해놓으니까 이게 닦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그 확신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겪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요, 예배적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면 좋은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적 행위입니다. 예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오늘 뭐 그냥 내가 일어나서 내가 밥 먹고 내가 직장 가서 내가 일하고 그냥 할 수 있으나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적 행위가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한다고 떡 하나 더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죠. 일용할 양식은 달라는 건 뭡니까? 밥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나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거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나의 먹을 것, 오늘의 나의 삶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한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를 기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해 성사 차원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지하는 겁니다. 죄는 뭐라 그랬죠? 내가 이것저것 잘못한 그런 자범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자 또는 믿지 못하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빠 없는 자 같이 살았던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또 못 믿고 있었군. 이거를 내가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뭐와 같이 설명됩니까?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뭔가 트러블이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봐라. 또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사람과의 관계 또한도 회복되게 되어져 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고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임을 알 때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근데 언제 그게 되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인정될 때입니다. 요셉이 마음씨가 좋아서 형들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가 인정이 되니까 용서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용서했더니 복 받은 게 아니라 그렇다면 지금 나를 힘들게 했던 또 용서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금은 용서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 악인을 통하여서 그 힘듦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만들고자 했던 게 이거였구나. 이게 인정이 될 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용서가 안 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용서라는 열매 또한도 맺혀지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왜 시험이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뭐죠? 우리 삶 속에 사단이 때론 광명한 천사로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이미 나는 안 넘어진다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넘어진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교회에서 내가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나 하나님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자꾸 내가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거 사람의 소리에 자꾸 흔들리네요. 도와주세요. 기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왜 해야 되죠?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거 얻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아시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게 전부가 아니라 기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